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안 무서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두 가지 결단의 고백이 담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24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네,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면은 참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다 채우지 못한 고난이 있는가? 라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 구절이죠. 교회와 또 구원을 얻게 함에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의 공로가 부족한 것인가? 그래서 바울이 더 채워야 할 무엇이 남아있었단 말인가? 라는 그런 오해를 사기 쉬운 구절인데요. 이거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공로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공로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아니다 그것은 부족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또 짓게 될 그 수많은 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한 완전한 그런 대속의 그러한 공로였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분명한 확신 가운데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은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죄의 정죄 앞에 눌리게 됩니다. 사실 이단에서 그것들을 아주 잘 사용하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교주는 또 이단들의 교리는 사람들을 그 죄로 올가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교회를 떠나가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줍니다. 너의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너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려면 여기에서 저 말을 듣고 저분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는 식으로 올가매죠. 사실 카톨릭 또한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제들 앞에 뭘 하게 하죠? 성도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뭘 하죠? 성당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리고 그 고해성사를 신부가 듣고 그에 합당한 복음의 말씀을 들려줌과 동시에 너가 그 합당한 어떤 형벌을, 그 벌을 이렇게 수행하도록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대속의 그 공로를 모두 깎아내리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진리로 굳게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에 확신함에 늘 거함으로 죄의 유혹 앞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되 우리는 죄의 문제 앞에서 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지면은 내가 예수께 받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미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자로서 그 확신 안에 있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말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아주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참으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순교, 믿음을 지키려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편지인 골로새서도 바울이 로마의 한 감옥에서 자신에게 내려질 황제의 판결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쓴 옥중서신입니다. 옥 안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이죠. 그렇게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골로새서 안에도 거짓 교사들의 그 횡포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시대의 율법이 아닌 옛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현혹하는 가르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이 올바른 진리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자꾸만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 가운데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이것은 그냥 그 무속신앙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 교회에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혼합하는 그런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는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우리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사명을 끝까지 헌신하겠다라는 결단과 각오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초반부를 보면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이상하죠?
지금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바울은 지금 기뻐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실제로 바울에게 그것은 도리어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핍박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어려움들, 그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는 삶을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의 가장 마지막 구절도 이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너희를 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그 말씀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핍박을 나는 기뻐하노라. 그것은 바울에게 참으로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의 소원이 무엇이었죠? 바울의 소원. 네, 바울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닮는 것, 본받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죠. 그런데 그가 핍박받는 것까지 닮아가는 모습, 그것 안에서 내가 이렇게 미움과 핍박을 받음으로써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고 그것을 도리어 영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신앙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어려움과 그 힘겨움 때문에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은혜가 없다면 믿음 때문에 힘들고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서 도리어 바울처럼 기뻐하며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제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에 앞으로 더욱더 힘을 쏟고 수고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를 향한 외부적인 또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안타까워하고 또 아파하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것 가운데 힘쓰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또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 일, 내가 힘을 다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 또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은 다른 데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청교도 신학자 중 한 명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규범일 뿐 아니라 유일한 규범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영광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것들이 성경만큼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그것들을 규범으로 삼는다면 당신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아니라고 적극 부인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탁월함을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존 오웬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또 삶의 기준으로 놓아야 할 것은 성경이 유일하다. 이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가? 유일한 기준은 성경 안에 있죠. 행복해지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어떤 특별한 성경 안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관계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올바른 가르침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말씀을 배우기에 힘씁시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답을 찾아가기에 힘씁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권의 사람이죠. 평생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이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안에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감으로써 평생 책 한 권의 사람, 성경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또 주님 바라보시기에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잘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요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저기 나무에서 잘라낸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가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기도 안 좋고 이제 영양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계속 가지를 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2달 전인가, 네, 이렇게 잘라서, 근데 이제 이 벵갈 고무나무는 엄청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그냥 줄기를 그대로 자르고 물에 담가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흙에다가 옮겨 심으면은 다시 저렇게 나무로 자라게 되는데, 제가 그냥 한번 놔둬봤어요. 어떻게 되나. 네. 근데 제가 정말 신기하게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딱 놓으니까 지금 잎이나 모든 그 크기, 길이는 처음 잘라내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건 뿌리만 계속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될까를 제가 계속 놔둬봤던 거예요. 원래는 한 2주 뒤면 흙에다가 옮겨 심어야 되는데 제가 2달 동안 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정말 신기하게 여기는 거는 뿌리는 내려왔지만 더 이상 성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에 담궈 나서는 성장하지는 않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되 그리고 뿌리는 내리되 이것이 더 이상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새 잎이 나지도 않아요. 4개 잎이 처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겠구나.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 안에 믿음만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에 관한 믿음이 있어. 그 지식이 있어. 이것 가지고는 생명에서 이탈되지는 않겠죠. 넌 지옥행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살아는 있을 겁니다. 생명은 유지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빼앗기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올바른 토양 위에 뿌리 내릴 때라야 제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토양이란 주의 공동체이죠. 교회,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 있을 때라야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안 무서운 교회라고 붙여봤는데요. 앞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무섭나요? 안 무섭나요? 네, 안 무서운 교회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지난주에서 유튜브에서 봤던 한 강연, 그 강연의 대표가 이끄는 단체의 이름입니다. 네, 이것이 안 무서운 회사라는 단체의 로고예요. 이 단체는 무엇을 하는 단체냐면은 은둔형 외톨이가 있잖아요. 일본어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 은둔형 외톨이들, 그래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 가운데서 고립된 이들이 다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을 도와주는 단체입니다. 다시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주고 그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대표인데요. 저 사람은 자기도 은둔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8년 동안에 집에서 나오질 않았대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방 안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그런 청년이 참으로 많이 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폭증했는데 한 조사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은 4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20대부터 40대까지를 포함하는데 그래도 40만 명이라는 숫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청년이 본인도 이제 은둔 생활을 했다가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강연이었는데 그 강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립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걸음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 기관들을 찾아갔대요. 자기가 직접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말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고립 청년들을 도와준다라는 곳이 있으면은 자기가 찾아가서 그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조금씩 고립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그가 이제 사회 안에서 자립하고 난 뒤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애초에 이거는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고립 청년이 다시 사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혼자서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일이었구나. 그거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러한 단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당신이 고립되어 있습니까? 혼자 힘으로는 죽어도 못 나옵니다. 저는 당신을 향해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세요. 그럼 제가 끌어당기겠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는 애초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단체를 만들고 또 그런 청년들이 원하면은 기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도 만들고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런 강연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단체 대표의 강연을 들으면서 신앙도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 애초에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 혼자서 내가 내 말씀대로, 내가 믿는 믿음대로 나 살아가야지 잘 되던가요? 저는 늘 실패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라 라는 것은 함께 해야지만 너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세기 초대교부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아이가 양육받고 성장해 가듯이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에 건강하게 자라게 됩니다. 또 키프리아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세상과 시대를 거스르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고백 안에서 그것을 한다면은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고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결단을 말하고 있죠. 내가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겠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리고 나는 다시금 확신하며 결단한다. 내가 너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 일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나는 더 힘써 수고하겠노라. 우리도 믿음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주를 위해 또 주의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그 일 가운데 함께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